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3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고자 했던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대신해 온갖 모욕과 멸시, 아픔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육신의 탐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응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교동은 127번입니다. 교동은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명혁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스며들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봉산의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차 한 잔을 나눌 뿐이지만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봉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올해 표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셔서 교회의 미래가 밝은 봉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는 교사들의 삶이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체험하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이신 차광수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며 주님의 보살핌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오래도록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또한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매우 단순하게 되며 단지 살기 위한 생존으로만 한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죽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흥미도 사라지게 되고 만족도 없으며 냉혹하고 또한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반항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모든 것이 또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만 살 것인가에 대한 생존을 위한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종종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오늘 10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그들의 삶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죽는 날만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과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단지 살기 위한 냉소적인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정말 소망과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으며 오늘 13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는 순간에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의사를 찾아가고 또한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약을 소문을 듣고 그 약을 구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이들의 그 많은 노력, 다양한 시도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들이 어느 정도의 병에 걸렸는지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었고 이 병에 걸리는 순간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여 지내야 됐으며 이 병에 걸리는 순간에 정말로 노력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 이들의 삶에는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고 절망만이 있었으며 아픔만이 남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정말 웃고 즐기며 함께 대화했던 그 사람들과 또한 이별하게 되는, 추방당하게 되는, 즉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노력해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한순간에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불치병에 걸린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그 소문까지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정말 외롭게, 이들은 정말 슬프게, 이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죽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매우 낙담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과 12절 앞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마을로 근처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자들로 고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으며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우리 좀 굽어 살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절망의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의 삶에는 절망과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았으며 소망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이전에 그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돌아볼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픔을 좀 헤아려 달라고, 우리를 이 질병에서, 이 불치병에서 좀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과 또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전신에 통증과 경련을 겪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받은 것은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지만 그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조금씩 오히려 몸들이 더 망가지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약을 먹지만 약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정말로 더 이상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매일 잠들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절망과 온몸을 휘감는 그 끔찍한 고통으로 늘 하루를 시작하며 매 시간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는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정말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까지 있지만,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생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어느 날 근처에 있는 교회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고통이 찾아오고 용기를 내어서 금요 기도회에 참여했지만 몸이 버티지 못하고 너무나 아픔과 통증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 기도회에 왔지만 내가 여기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찬양팀이 부르는 그 충만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어떻게 이것을 참을까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 순간에 오히려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은 남은 인생 너무나 어찌 보면 고통스럽고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내 몸이 망가지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약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고 병원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이분의 상황은 그 찬양을 듣는다고 해서, 금요기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삶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분은 오히려 힘을 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오히려 괴롭지만 내 남은 인생 주님 손에 맡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소망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며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또한 교통사고 이후에 섬유근육통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매일매일이 고통과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여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나 또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오긴 하였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의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율법이 만든 경계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신 주님과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율법적인 거리, 부정적인 거리, 사람이 만든 거리가 분명히 있었고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서 이 병이 치료되게 된 순간에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멀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만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죄로 얼룩져 있던 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들의 부정함이 깨끗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16절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인종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찾아나와 엎드린 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혼혈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과 18절에 다른 사람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계시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던 그 관계가 거리가 있었던 모든 것을 허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고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여서 이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왜 손을 얹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에게 찾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대로 제사장에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서는 인간적인 한계의 경계에서 믿음을 가질 거냐 말 거냐의 경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라는 경계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한계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순종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의해서 절망적인 너희들의 그 경계에 갇혀 있지 말고 나를 소망으로 믿는다면 내 말을 듣고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한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계시며 불순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만든 인종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건강의 경계 모든 것을 허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가 굳건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초라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4절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은 너 스스로 경계를 치고 담을 쌓고 머물지 말고 내가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경계는 허물어지게 되었고 결국 너는 절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너의 아픔도 치료될 수 있고 너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이 됩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우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린 믿음으로 또한 구원받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 갇혀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품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경계를 뛰어넘어 풍성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은 사람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한순간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되지 않음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이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며 부르짖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 갇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유일한 소망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고통 있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누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온유함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풍성한 소득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김순환 권사님께서 직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또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깨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불피해 지역 이재명 도끼 성금 모금을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또한 감리교 재단에서 다음 주일 우리 또한 함께 헌금을 모아서 함께 우리 본부에 모으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한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 흰 봉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넣어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또한 감리교 본부로 보내서 이번에 산불 피해로 당하신 분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초청 정교인 저녁 식사가 4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 잘 오시지 못하였던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식사의 자리에는 예배 자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식사 자리에는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장년과 남성교 회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4월 4일 금요일에 계속되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4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 10분 교회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봄 신방이 4월 8일 화요일과 10일 목요일부터 우리 일지역 일속부터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식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준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귀한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대청소 우리 4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모여서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앞두기도 하고 13일에 또한 우리가 식사 초청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회도 좀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또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에 참가자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오미아 집사님의 어머니 모친이신 김산숙 원로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천 청기와 장례식장 송림점이고요. 401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 조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후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람이 당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만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떤 아픔과 고통 문제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온전히 회복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